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 참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다니엘이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먼저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다 해석하고 바벨론 제국의 서적과 학문을 다 꿰일 만한 정말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또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만큼 담대한 믿음이 있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왕의 어명이 떨어진 그 상황에서 알고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의 인격도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였습니다. 먼지를 아무리 털고 털어도 다니엘은 털끝 하나 먼지 하나 날지 않은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성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볼 만큼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을 만큼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와갔고요, 그 꿈을 해석해줘서 바벨론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벨사살 왕이 등장했는데, 벨사살 왕 때도요 다니엘이요 그 제국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메데 파사 제국이 들었었을 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그 120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수석 국무총리가 돼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이 지난 이후에 고레스 왕 때는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요 85세 때까지 그 제국의 막강한 제국의 제2인자의 삶들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이요 두 제국을 섬겼어요. 그리고 네 왕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왕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의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4번씩이나 바뀌며 정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그 제국의 국무총리로 그 높은 지위에서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과 메데 파사 제국을 넘나들면서 내 왕을 지라며 그렇게 국무총리로 높은 자리에 세웠을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니엘을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연단을 해갖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 파사 고레스 왕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다시 본토로 다 돌아가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메데 파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데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존귀를, 최고의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존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삶이 열려집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세상 것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세요. 우리 한번 잘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한 삶을,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는 그런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그 비결을 딱 한 가지만 꽂으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돌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니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기도로 승부수를 둡니다. 기도로 모든 역경과 난관을 돌파해 나갑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부였습니다. 다니엘에 있어서 기도는요, 자기 혼자 세상 만부로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비상낙하산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언제나 영순이었어요.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분량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가,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자, 다니엘이요, 평생에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정시기도를 했습니다. 정시기도. 저 습관을 쫓아 다니엘이 정시기도를 결단할 때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대략 15살 내지 16살쯤 뜻을 정했습니다. 야, 그러면 다니엘이 거의 한평생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의 분량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의 제단 위에 엄청난 기도의 분량이 쌓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의 잔을 쏟으셔서 그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요, 다니엘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선포하고 우리 옆사람 격려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자네 아멘이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근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는 거의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사람처럼 똑같아요. 태도는요, 다니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놓고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요,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저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왜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삶과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순종하고 그 계획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절대 주권자에 대한 믿음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한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2절 3절에 보면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음식을 끊고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야, 왜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것일까? 금식 기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때가요, 여든이 훨씬 넘은 거의 85세쯤 됐을 거예요. 다리오의 3년 차니까, 왕 3년 차니까. 그 연세에 여러분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길래 20일 동안 그 연세에 기도를 하는 것일까? 무엇을 기도하려고, 무엇을 구하려고?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지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이 막 간절히 금식 기도하다가 예수님 같은 천사를 만나요. 그 천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말할 때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랬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다니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으려고 그 연세에 금식을 하면서 20일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싶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갖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1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 차였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그들이요 하나님께로 본토로 벌써 2차까지 돌아갈 때였어요. 그들이 본토에 들어와 갖고 처음에 막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막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됐어요. 게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자식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걸 다 밀어붙이고 자기들의 막 집만 짓고 그렇게 막 성전이 다 중단되고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정말 낙심, 절망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70일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요. 열방 제국의 역사들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럴 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결단하며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주변 열국에 메데 파사가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마지막까지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 내용은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다니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여 그 뜻을 발견한 후에는 그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그리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바꿔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존귀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요 성전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냐면요,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아들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한나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한나가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술 먹은 사람 같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에게 말해요. 너 대낮부터 술 먹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이 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사정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어두운 사사기를 평정하고 새롭게 다윗의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엘리 제사장을 포함하여 당시의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꼭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기도를,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차원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아들을 구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당대 사무엘이 태어나갔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한나의 가문이요, 가정이요, 그 당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만 하면 어떠한 형편, 처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다 일어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보세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고난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모든 역경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생사복이,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을 무조건 제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요, 고난의 환경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 바라기는 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든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에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뜻을 딱 붙들어요. 딱 붙들고 그때부터 저돌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하는지 하나님의 경륜, 에카나미를 다니엘은 알았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믿음은요, 우리가 모을 수 있고 모은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우리 그 산에 가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니까요, 여호수아가요 아말렉을 다 이기는데 승리가 일어났어요.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가 있을까요? 예, 그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런 다니엘 기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70년 동안 이스라엘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데려와서 70년 연단을 하고 다시 70년 정한 시간이 되면 본토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냥 있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이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확신이 되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는 칙령이 나옵니다.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짓거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다니엘이 사용을 당한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요 안 믿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했다가 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요, 자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있었어요.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감옥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설명했어요.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들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다니엘은 언제나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기도응답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면서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이 기도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20일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왔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랬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 바사의 군대가 아니에요.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지역의 영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을 말씀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사와 권사 영들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이 어둠의 세력들이 기도응답을 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셨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갖고 그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갖고 기도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미가엘 천사를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군 미가엘 이렇게 말해. 너희의 군 미가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미가엘 천사가 너희에게 속한 천사라는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요 다니엘 너희들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백성들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너에게 속해서 너희들이 부리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와서 싸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권세를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고 응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기도 응답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십시오.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주셔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아수르 군대를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그냥 한순간에 전멸시킵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성도들이 막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요 옥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그냥 쳐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천군천사가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응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 근신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그들을 결박하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 땅에, 또 우리 조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